호세아서 11장 5절에서 7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주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스라엘의 계책과 멸망. 5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갈 수 없을 만큼 이미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마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데 그것도 싫어하므로 결국 아수르 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 것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교만했냐면 거짓을 행하면서도 누구도 자기들의 죄를 찾아낼 자가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 8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아멘.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거짓을 하고 있으면서 누구도 자기에게서 거짓과 불의를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책과 멸망.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은 아수르의 칼로 이스라엘이 진멸당한 것은 이스라엘의 계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책이란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며 모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책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금송아지를 섬겨 복을 받겠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아첨과 거짓 언약으로 아수르와 애굽을 넘나드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깨졌죠. 호세아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도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행했고요. 그러나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금송아지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쳐지게 되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호세아 10장 5절 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절.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마치 결심이나 한 듯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 모두 단절하고 일어나는 자가, 돌아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이미 세상에 온전히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활동은 계책이죠. 이것이 모두 다 세상적이요 악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통 거짓과 속임수뿐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아멘. 정리합니다. 오늘 정리는 애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니까 애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애굽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당시 현재의 애굽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400여 년간 포로 생활했던 과거의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산과 같았던 애증이 담긴 나라였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나라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종살이했을 당시의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고 비록 노예였지만 강대국의 그늘에서 비교적 잘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구원해 내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굶어 죽거나 피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을 따로 구분하셔서 그곳에 간섭 안 받고 살게 하셨잖아요. 어떻든 다른 나라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요셉의 그런 그늘도 있고요. 그 증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런 사례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 6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은 애굽 사람은 섬기는 종이지만 그래도 이런 고생은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신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애굽에서는 적어도 굶어 죽진 않았잖아요. 네. 사실 어느 집, 어느 공간의 종이 아니었고 그 나라 민족 전체가 속박되어 있었던 거지 개개인의 자유가 침공당하고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지어서 배불리 먹고 그런 거를 이제 추억을 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죠. 세 번째, 만나를 먹으면서 또 애굽에 관한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잘 먹었네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오늘 우리가 먹는 것들 다 있네요. 이것도 값없이 먹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뭐라고 애굽에 대해서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가나안 땅에 가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죠. 그 말 듣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물이 없을 때에 애굽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왜 우리를 잘 사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여섯 번째, 만나를 거부하면서 만나를 거부해요. 또 애굽에 대한 말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마지막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 땅에서 나는 열매가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은혜를 하찮다?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저주했지만 이것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죠. 민수기 21장은 불뱀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불뱀을 보내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려줬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주고 있죠. 광야에서 뱀을 본 것 같이
광야에서 뱀이 달린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노뱀을 보고 산 것 같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아야 산다는 말씀이죠. 아멘. 자, 이러한 애굽이 물론 지금 시간적인 차이는 많죠. 역사가 쭉 흘렀으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워낙 강대국이니까. 지금은 좀 약해졌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호시탐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힘들어했고 그럴 때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수르는 애굽과는 상대가 안 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애굽이 초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아수르가 초강대국입니다. 애굽이 아수르와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알면서도 아수르가 초강대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앞서 말했지만 애굽이 이스라엘에게는 산과 같고 기대고 싶은 거예요. 애증이 담겨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이게 이제 미운정, 고운정이에요. 예.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외면하지 말라. 짓밟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애굽에 가면 가는 자도 망하고 받는 자도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 아까 쭉 봤잖아요. 딱 하나예요. 먹는 것 등 세상적인 것들 때문이에요. 네. 먹을 것도 많이 찾아요. 광야에서.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것과 바꾸는 것이고 또 구원보다 세상 것이 더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돌아가면 안 되죠. 혹시 지금도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신자들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복음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요. 복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주님 안에 다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가 다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뜨내기 신자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겉핥기식으로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조금 힘들면은 교회를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지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복음의 사람이니 절대로 그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산과 같았던 나라였고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시간들은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노예였지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셨지요. 그리고 애증이 담긴 나라였습니다. 종살이니까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이 있었을 거고, 그러나 또 400여 년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굽의 배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힘들 때마다 광야에서 애굽을 찾았습니다. 그 애굽이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고, 오늘 호세아서 그 시대에도 애굽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생각을 하며 애굽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에 가면 너도 망하고 애굽도 망한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신 건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내팽개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세상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어봐도 세상 것에 큰 영향을 못 받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복음을 알고 천국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얼마나 행복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알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